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할게요.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분위기 좋아지셨죠? 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미안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사랑하라. 이것만 잘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거의 대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잘해도 이 안에 계명이 다 들었어요.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얘기하고 또 내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고 사시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세 마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세 마디로 행복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몰라요?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옛날에 유행했어요. 근데 대답들은 다 어떻게 잘 하셨나요? 네, 이런 건 묻지 않는 게 예의죠. 근데 어떤 예의 없는 사람들이 물어요. 자꾸 확신 있으십니까? 이러면 우선은 있죠. 그렇죠? 이땐 있다고 해야 됩니다. 글쎄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우리가 글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은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예를 했는가를 이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답에 이제 정답은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 들어가실 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가진 게. 성경에 그렇답니다. 성경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요. 제가 영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얘기는 잘했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 문제는 저 사람을 설득했는데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 문제가 우선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가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은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아멘.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녹화돼요. 아멘 하셔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결국이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끝에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깼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깼는데 여기 좀 우려했던 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허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허망한 겁니다. 깼는데 이거 우려했던 데 나오면 어떡해요?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참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 시간이라는 게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애들도 빨리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핵심은 죽었다 깨어나면 우선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났더니 천국이야.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나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가나?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건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되고 거기에 소신껏 대답을 하셔야 되고 다행인 것은 내 확신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선 안전장치를 좀 치고 가겠습니다. 내 확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들여보내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질문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은혜의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왜 이렇게 나는 자신이 없을까? 확신하지. 그런데 자신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것은 혼동하기 때문이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연결시키면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천국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냐 죽었냐의 문제예요. 잘했냐 못했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살아났어야지 그 다음 뭐 잘하든 못하든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9장 25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9장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실로암에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건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난 자죠. 천국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진 밖에 있는 자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그럼 날 때부터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부터가 이제 이 사람들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게 지금 설교를 하려면 9장의 내용을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5분짜리, 한 4분짜리 영상 클립으로 준비했으니까 4분 정도는 봐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읽으려다가 읽으면 다 읽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요. 이게 스토리인데.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저런 얘기였어?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었기를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감히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뺐다. 침을 이겨 그의 물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멀끔한 거름을 바라다는 뜻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를 이겨 그를 되게 하신다는 반식이야. 세월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의 지극을 맹명하노니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한단 말이오.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됐던 자에게 너는 다시는데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을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물었는데 이는 너희 말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소우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아멘. 소경이 눈을 뜨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냐?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너가 처음부터 소경은 아니었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 소경이 아닌 것이고 또 네가 눈을 떴다고 해도 예수님이 고친 거 아니지?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부모까지 불러와가지고 부모한테 겁을 줘서 예수님이 고친 게 맞습니다 이러면 출교시켜버리려고. 그러려고 자꾸 신문을 하는데 재치 있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를 막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이 눈 고침 받은 자도 재치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저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우선 한 가지가 확실한데 그것은 내가 못 보던 자였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굉장히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자, 천국 못 가는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감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감각이 있냐?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똑같이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을까요? 가서 때려보면 알죠. 가서 볼을 팍 때려보면 알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벌떡 깨가지고 아 왜 때려? 이럴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얼마나 일어나서 잘 뛰어다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은 슬픈 이야기를 하면 울겠죠. 귀에다 대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겠죠.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느껴지는 건 어떡해. 얘기가 들리는 건 어떡해요.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 건데. 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안 살아있으니까. 안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꿈쩍하진 않습니다.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질 않고, 기쁜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죠.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기분이 상쾌하시죠? 아우, 주일날 예배 안 나오니까 이렇게 편해. 어우, 그놈의 예배 지겨워 죽겠어. 주일날 예배 안 나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러신가요? 아우, 야, 나 뭔 일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와서 맴매하신다더라. 근데 나 주일도 빠지고, 근데 등산을 하면서도 뒤가 근질근질해요. 혹시나 헛디디면,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사인 주시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감각입니다. 감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일 빠졌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살아있는 거죠. 괜시리 마음 불편하고 아주 걸쩍지근합니다. 특별히 뭘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신비에다 쓰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기가. 다만 그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그거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어떤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이지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갖는 부담이에요. 마음 불편하고 아주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긴 하구나. 감각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요즘 나 너무 불평한 것 같아. 이번 사순절 통해서 좀 감사 좀 회복해볼까? 굉장히 살아있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감각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살아서 날뛰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문득문득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핑핑 돌아. 이건 거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있냐 없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셔도 살아나셨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난 모르겠어.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번 사순절 날 살아나셔야겠죠. 기도하셔야겠죠. 나도 좀 감각 좀 주십시오. 감각이 있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셔야겠죠. 그래야 가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15년 전에 저를 만나면 되십니다. 그러면 아주 감각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야, 이 젊은 사람이 무슨 교회요? 무슨 하나님이야?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 하나님을 믿느니 그냥 내 손가락을 믿어라. 이분들은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누가 아버지 욕을 막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도 말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린 좋은 아버지잖아요. 더 말 못하죠. 살아계신 거죠, 이건. 근데 무슨 교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랑해줘야 돼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분들도 알면 그렇게 안 하죠. 감각이 열리면 안 그러시죠. 근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감각이 열리실 거라 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제 해바라기가 햇빛을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어두울 때는 고개 숙이다가 햇빛이 딱 뜨면은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주광식물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냥 언제 그랬냐듯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 얘기, 영적인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죠? 우선 반대편으로 뛰어가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배척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어둠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 쪽으로 더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담을 하든 뭐 욕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우선 고개를 팍 돌리고 멀리 갑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면 멀리 가서 아유, 저희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근데 야야야야, 나는 천당 있어도 안 가. 맨날 예배드리고 지겹고 거기 못 하러 가니? 나는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이랑 뜨뜻하게 장기나 두고 그렇게 지내고 싶다. 이분들은 사랑해줘야 될 분들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실 분들이지 우리를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챙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렇게 영적이고 진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시기가 동시에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어려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지만 감각이라는 건 언제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지내봤는데 내가 생겨 있어요, 그냥. 그러다 나오는 게 회개고 그러다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죠. 근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서 감각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각이 없는 분들은 사랑해주면 돼요. 근데 감각이 있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분들을 뭐라고 하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은 분들은 사랑해주고 살아나서 살아가시려는 분들은 책망을 해요. 왜 그렇죠? 지혜롭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때려요. 근데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은
지속해서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고 고치시고 자꾸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렵게 하시고 부담감을 느끼게 하시고 너 그 정도 되면 일을 좀 해야지 않겠니? 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와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니? 부담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난 안 하고 싶고 좀 편하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와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좀 함께 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그러신단 말이죠. 왜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형제들에게 수도 없이 권면했습니다. 많은 요구를 했죠.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할 일밖에 없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수준 있는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안 쓰셨거든요. 저분이 지금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가 안 간단하신 거 아시죠? 엄청 길게 쓰고 엄청 어렵게 쓰셨어요. 근데 내가 간단히 썼으니까 용납해라. 그러니까 공부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놓고는 가만히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막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지금 마지막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을 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걱정하지 말고 남겨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깨워주신 감각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맡은 사명이고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우리는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미 깨어나셨지만 또 새로 닦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유, 옛날에는 진짜 팔팔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 참석하기도 힘들어. 괜찮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있잖아요. 주신 만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주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전혀 감각이 없던 우리들, 문득 살아나서 감각이 생기셨죠? 하나님은 없어! 이러고 들어온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은 계시긴 하구나. 이렇게 나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버대학 있잖아요. 우리 중부 기도회 있잖아요. 새 일꾼도 세워야 되잖아요. 사순절 또 40일도 있잖아요. 감각 없이 이거를 해낸다는 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이걸 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면 정말 그분은 더 상 줘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이걸 하죠. 은혜가 없는데 그걸 했다. 더 큰 상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그리고 주어진 것 뭐든 간에 하나씩 하시면서 우리 서로 가는 길에 유익하고 사랑하고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